자, 이제 왕들이 두려운 나머지 지혜롭게 처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고난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출애굽의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적 이제 배경과 연대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요. 출애굽의 시기가, 이른 연대설이 있고, 늦은 연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정확하게 이 출애굽의 시기를 추정하는 어떤 근거가 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근거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해, 그리고 그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연대와 성전 건축의 연대를 이제 따지면 기원전 약 144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출애굽 시기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른 연대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늦은 연대설인데, 이거는 이거보다는 한 대략 180년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1270년경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라암셋을 건축하겠다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암셋, 그러니까 즉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데, 그들에게 부과된 그런 노역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하는 거예요. 라암셋 성을 건축하는 거죠. 그 라암셋 성을 건축하는 시기를 추정했을 때에 기원전 약 1270년경에 그들이 이제 라암셋을 건축한 뒤에 출애굽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강력하게 그 지지를 받는 거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른 출애굽절인데, 그것은 이제 기원전 약 1446년도 경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인데요. 이게 좀 더 지지를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성경이 이들이 빨리 나왔든 늦게 나왔든 그것은 그다지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로 그것이 있었던 거고, 우리가 그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추정하고 있을 뿐인데, 어떤 식으로 추정이 되든 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은, 신학적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과정의 모습으로서는 아무런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실제 사건이냐, 이런 기반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냐라고 추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강제 노역이 시작이 돼요. 강제 노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집트에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역사적 근거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 근데 담겨져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18왕조의 레크미레라고 하는 그러한 묘실의 벽화가, 기원전 1450년경의 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를 보면 노동자들이 벽돌을 만드는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감독자는 채찍을 들고 있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진흙과 볏짚을 통해서 벽돌을 만들고 있고, 이걸 채찍을 들고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제 노역에 대한 고통스러운 일들, 벽돌에 쓸 지푸라기 뭐 이런 것들, 노역을 감독과 감독에 명령해서 하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벽화와 매우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문서에 보면 아삐루라고 하는 그 셈족 계열의 노동자 계층들이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만들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삐루, 힙비루, 예, 아주 그냥 변방의 노예,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인데, 하피루, 아피루, 하피루, 히피루.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어디로 이름이 히브리로 이제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또 근거도 거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됐고요. 또 라이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에 써 있는 게, 하피루들에게는 돌을 이제 끌어서
이제 대저택 람세스, 그러니까 바로의 이름이에요. 람세스의 대저택 건축에 종사하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대건축의 11절 대건축 람셋에서 건축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벽돌 2,000개 정도씩을 만들어야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5장 8절에도 또 벽돌 수요를 줄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개별적인 할당량들을 내려주고 그 할당량을 다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건축 시스템, 노예를 부리는 그 시스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왕들이 단순히 노역만 시켰다고 해서 사실 이들이 고되고 어려운 일들은 맞습니다만, 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모습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강제 노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억압 속에. 또 하나는 출애굽기 15장, 그러니까 1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은밀한 아이들 학살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억압하고 그리고 반역에 대한 어떤 생각을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노동 강제 노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히브리 산파, 히브리 사람이죠.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 부하,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가 있어요. 이 산파에게 명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은밀하게 학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여자는 이집트 여자와는 달리 자기들이 가면 이미 출산해서 다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시도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성경에서는 이 산파들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당시 왕의 명령을 직접 듣고 이 일을 행하게 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안 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협박이 있었겠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제공이 됐겠죠. 보상과 협박,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부를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 그 공포심과 두려운 마음이 왕 앞에 있었겠지만, 이 두 여인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여인들이 중요하게 주목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했더니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또 주셨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패를 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대량 학살 명령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은밀하게 했던 이 학살 명령이 공개적으로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그냥 가장 국가적 폭력이 이제 개인들에게, 약한 민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일은 그냥 한 민족에 대한 부분들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결국 그들뿐 아니라 온 민족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 그것은 결국 가장 궁극적인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성경은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회방하고 그를 죽게 하는, 그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제 하는 대대적인
어떤 뭐예요? 대적이 바로 이제 공개적인 아동 학살 명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 헤로데에 의해서 또 공개적인 대량 학살이 일어나죠. 왕으로 오신 아이를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헤롯의 어떤 극악무도한 학살 명령으로 아이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가로막기 위한 악한 역사들의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시기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건 생긴 게 잘생겼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숨겨요. 숨기고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의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달라지죠. 100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는 소리가 이제 세진단 말이죠. 세지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를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이제 100일 될 때까지 이제 숨겼단 말이죠. 이제 3절에 보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애도 죽겠고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됐어요. 죽을 위기 속에서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됐다 생각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죠. 나일강 이제 뭐 우리가 알기로는 이 나일강에 띄워서 나일강에 이 아이가 막 이제 흘러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아이를 담고 그리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갈대 사이에 두어서 그 아이가 떠나가지 않게 막아놓은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후에 일어나죠. 모세의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 딸이 여기로 목욕을 하러 오는 거죠. 그 당시 이집트의 왕궁에는 목욕 시설이 없어서 이 공주가 목욕하러 온 거냐? 그건 아닙니다. 목욕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다고 이제 기록에 남아 있고, 근데 이 공주가 어떤 목적인지 단순히 뭐 몸을 씻기 위한 목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가 물놀이를 하러 온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나일 강가를 거닐고 나왔는데 그때의 그 사이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이걸 건져 올리는 겁니다. 건져 올려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마침 우는 거예요. 이 이집트의 공주가 여기 지금 사실은 모세의 가족이 사는 지역은 북쪽이잖아요. 람셋,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람셋 그 나일강 근처에 와서 그 지역이 중복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는데요, 말이죠. 여기에 이제 공주가 와서 이 상자를 보는 거예요.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가 울어요. 우는데 이 공주의 마음이 감동이 됐겠죠. 긍휼의 마음이 있었겠죠. 딱 보는 순간 6절 말씀을 2장 6절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지금 죽어야 되는 아이가 살아있는 거죠. 이걸 보는 순간 이 바로 아버지의 의도와 그다음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 아이를 그냥 방임을 하든지 정말 죽이든지 했어야 될 건데 긍휼히 여기고 그 아이를 품습니다. 품고 마침 그 모세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던 이 누이가 매우 영민한 딸이죠.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이 매우 영리해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그런 내가 여자인을 알고 있다 하면서 그 어머니를 이제 소개를 해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제
이 자기의 아들을 젖먹이는데요. 돈을 받고 아이의 생명도 또 가정의 돈도 재정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은혜롭게 진행되는 과정이 이 모세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라고 이제 10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모세라는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 언어 속에서의 모세와 또 이집트 언어 속에서의 모세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이름으로는 마샤라고 하는 이제 끌어내다, 건지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모세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집트에서도 이제 모세라는 말을 쓰는데 아들 또는 낳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써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들 이름에도 투투모세라든가 이제 그 모세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포함되는 이름이에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투트의 아들을 해서 투트모세라는 이름, 또 람세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라의 아들 람세스, 이것도 이제 모세라고 하는 말이 약간 변형이 돼서 붙은 건데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모세가 이제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적으로는 건져낸 사람이고요. 이집트적 의미로는 왕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왕가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집트와 히브리의 중간에 서 있는 두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 맞는 이름인 거예요. 자, 모세의 삶은 세 시기로 나눠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 살부터 40년의 시간은 이집트 궁정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아 광야에서의 삶이고요.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온 그런 시간입니다.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웁니다. 지식과 지혜를 배우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채워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는요, 목자로서의 겸손을 배우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쌓아왔던 스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로서의 삶, 그냥 시골의 광야의 목동, 촌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빼는 거죠. 자,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그런 시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그 시기를,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 이집트에서의 그 시간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인간의 어떤 힘과 권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자기의 힘이 있을 때의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을 쓰려고 했죠. 그것은 이제 전체를 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무언가를 정의감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모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실패를 합니다. 자기 이제 동족이 자기를 이제 도와주는 것들을 고마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나도 죽일 거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동족의 고마움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이 사람은, 이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배반한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그러한 존재가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그는 이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그 왕궁에서의 모든 것들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의 삶을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과정인데, 자, 이것이 두 가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바울이 초기 가졌던 그의 그 학문,
그리고 그의 배경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배설물이냐? 아니죠. 내가 내 삶에 나의 중요한 자산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과정이 바로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드는, 바울을 바울 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이 소시적에 젊을 때에 쌓아놨던 그 인생의 중요한 스펙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분, 로마의 신분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그의 상황 속에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통로가 되죠. 결국에는 로마의 왕 앞에 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의 학문과 학식, 율법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과정을 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구원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한 부분들, 그 십자가에 대한 도를 그의 학문성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그즉 율법과 그의 신앙적 지식과 그 유산, 바리새적 그 어떤 학풍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만들어 간 사람이 이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있는 소중한 자산과 은사와 능력들이, 스펙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도 40년의 시간의 왕궁 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지는 걸까요? 광야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담력과,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이 더 강했죠. 그건 인간적인 힘으로는 약했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 또 일반 평민이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그 옛날에 모세라고 하는 그 신분, 이전의 신분이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또 광야에서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가는데 광야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자산과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이곳에서는 어떻게, 또 이곳으로는 물론 지리적인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광야 가운데 받아서 광야에서 살던 모세가 그들을 이끄는 데에 매우 최적화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된 처음 40년의 시간, 중기 40년의 시간, 이 준비된 80년의 시간 동안, 그러나 이가 자기에게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한 존재,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지금 내가 가야 됩니까? 그죠?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따가 또 그 부분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교만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이 이제 모세의 120년의 시간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두 기간이 자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제 모세의 부분입니다.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일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이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모세가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가 이제 호렙산에 이제 다다르게 됐어요. 근데 호렙산에 다다랐을 때 그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떨기나무 4장에 보니까 3절이죠. 3장 2절 2절이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그때 그가 그것을 보려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최소한의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누구신지 계시를 하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들 조상이 되는 그 뿌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임하신 이제 목적을 분명히 밝히세요. 7절 말씀을 보니까 3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고통을 보는 거예요.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예, 이것이 중요한 동사들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의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 출애굽기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까지 이 단어 그러니까 이 두 절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누가 보내셔서 왔느냐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요. 13절에 나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예.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하나님 이름이 없잖아요. 다른 이집트의 신들은 다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만 하시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죠? 이름을 묻는데요. 이름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이제 해석적인 약간 여러 가지 해석도 있어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이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에흐예 아쉐라 에흐예라고 하면서 나는 나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바로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이 에흐예 아쉐라 에흐예라고 하는 이제 이 이름 자체 이것을 이름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라고도 하고 뭐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냐?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그럼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 똑같이 생긴 이제 사람들이잖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뭐냐? 이름이죠. 그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한승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 뭐 김아무개라고 하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별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로서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고, 그죠?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굳이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계시하실 때도 하나님 이름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럼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도 사실은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제 지난 우리가 구약개론 시간 했나요? 구약개론 시간에 기억이 명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어느 시간인가 이제 수업 시간 중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역시 이 에흐예 야슈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단어인 이 요드의 밥회라고 하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표시를 이 자음으로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것을 이제 요드의 밥회라고 하는 그 철자 자음을 쓰는 것에 대한 부분 써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모음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자음만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죄인된 인간이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요드헤밥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이름을 계시하신 그 내용을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 주님이라고 대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것이 전승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 이름이 전달이 되지 못했으니까 요거를 이 요드의 바브헤라고 하는 그 자음에 이후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갖다 붙이니까 예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다음에 한번 이제 저기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이제 얘기하면 좀 더 재미있겠는데 어쨌든 여호와는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고유명사로서의 계시하신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에흐예 아쉐라 에흐예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시의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흐예 아쉐라 에흐예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시제를 볼 수가 있는 건데 과거에 그냥 나는 뭐뭐인 자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을 이제 풀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과거에만 있는 자다, 있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현재의 나는 나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될 자다라고 하는 그 시제적 미래적 시제까지도 그 이름에는 그 문장에는 표현이 되고 있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여러 맥락 속에서의 의미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될 자다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자다. 나는 나다, 나가 될 것이다. 나는 무엇이 될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관계적인 해석도 있어요. 나는 함께 있을 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 거기서 여기서도 에흐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에흐예 아쉘의 에흐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자다라고 하는 이제 관계 속에서 관계적 이름의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복잡하죠. 에흐예 아쉘의 에흐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인 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에이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를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에 나의 이름이라고 하든가 뭔가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적 의미를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제 예수님을 계시를 하신단 말이죠. 거기서가 쓰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적으로 보면 에흐예 아쉘의 에흐예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예수님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말로 스스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에고에이미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이 에흐예 아쉘의 에흐예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문장과 하나님의 이 계시하심과 맥락이 같은 걸로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과거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추억, 기억과 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느낌, 어떤 이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처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요드해 바브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이과의 관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자다, 그리고 미래적인 것, 너희 무엇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뭐뭐라고 딱 규정된 건 아니고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이름을 계시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한 고유명사로서의 이름을 계시하였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앞으로 있어지는 이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계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서 이끌어 오리라,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사용하여 그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자, 모세가 하는 대응이 참 그렇습니다. 자, 먼저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반응을 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아까 못 찾았던 11절에 있네요. 11절.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자, 지금 자기 자격은 없는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이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40세 때 도망쳐 나올 때에 자기를 배신했던 동족. 물론 동족 전체가는 아니지만 동족들의 이미지인 것은 이제 모세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기가 노력하고 가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의 배신당한 백성들을 내가 왜 데리러 가야 되느냐라고 내가 누구입니까? 또 죄인이죠. 바로로부터 살인 죄를 짓고 도망쳐 나오는 상황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지금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거죠. 지금 이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난 죄인이고 나는 배신을 당한 사람이고 나는 늙은 사람이고, 그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존재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학생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포부와 계획이 있어서 하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또 여러분과 저와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격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자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격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지식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변명인 거예요. 난 당신 몰라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에흐예 아쉘에 의해.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냥 나 자신이 답이다. 주님이 답인 거예요. 주님이 답.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장을 넘어가 보면 4장 1절에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듣지 않을 겁니다. 신뢰가 안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뭐가 아예 보여주시죠.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죠. 뱀, 그죠? 그리고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는 것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 손에 이제 나병이 생겼다가 낫게 되는 그런 일들. 자, 이 일들을 이제 행하여 보이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징을 보이시고 또 이제 나일강의 이제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피가 될 것이다. 떠서 부으면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침까지 해서 이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 두 가지 표징이 명확하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주고 능력도 주니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말이 중요하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합니다. 신뢰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말도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언어를 지은 자,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라고 하는 창조주에게 있는 능력이 너에게 부여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것이죠. 아론을 붙여주고 그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말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안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의지가 부족해요. 13절의 말씀이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제 하기 싫다는 거죠. 전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이죠.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 한마디로 그거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모세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없죠. 지식이 없죠. 우리가 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능력도 없죠. 의지도 박약이죠. 다 부족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질에 대해서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여건, 내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갔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갔는데요. 자, 19절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4장 19절에 이제 두려워하는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 이집트에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제 그 뭐 목숨을 노리던 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알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그 책임자와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더 이상 이제 내 목숨을 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 집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20절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어요. 이전에는 이제 모세가 썼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자기가에게 있는 지팡이, 자기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 목축을 하던 지팡이였는데 그 목축을 하던 그 촌부에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19절 보니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는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역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섰는데요. 바로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잠깐만요. 좀 삐뚤어져서요. 자, 내보내달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키는 거죠.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이에 대한 반응이 2절 말씀이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또 야다. 뭐 이것이 이제 안다. 깊이 있는 관계성에 관련된 부분들. 지식적인 것만이 아닌 관계를 통하고 경험을 통한 안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야다가 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로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 2절 말미에 있는 거죠.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모르겠다 처음 듣는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긍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도 지금 신이에요.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스로 왕인데 이 신의 아들 라라고 불렀어요. 라. 그러니까 이 자기 자체가 신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신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게 다루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이제 바로가 믿는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 피조물들을 신격화시켜서 자신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믿는 믿음의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이 존재들이 자기들에게 응답을 해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역시 자기도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존재라든가 역량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 자기를 그들과 동등되게 올려놓는 초월적인 힘이 없는 존재이기에 자기를 그 초월의 존재라고 여기는 신격화되는 데 있어서 스스럼 없이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 그러한 신들, 그러한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 바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표를 같이 올릴게요. 올렸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은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10가지 재앙은 3, 3, 3 하나로서 그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9가지 앞에 있는 9가지 재앙을 3개씩 3그룹으로 묶일 수 있고 10번째 재앙이 절정으로 한 가지 재앙으로 따로 서 있는 거죠. 자, 이 패턴을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 표에 보면 1그룹 1, 2, 3번 물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와 모기의 재앙이 와요. 자, 이 패턴은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물이 피가 된 사건은 아침에 나일강변에서 있었어요. 아침에. 그리고 개구리는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 앞에서 이와 모기의 재앙은 경고 없이 그 이후에 즉시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각각 지금 이 일들이 있은 뒤에 바로가 완고해지고 광팍해지잖아요.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런 패턴으로 나와요. 아침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의 궁전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경고 없이 즉시 이제 재앙이 와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이 파리의 재앙과 가축의 역병이 생기는 거죠. 독종의 재앙이 와요. 그래서 8장 후반부와 이제 9장에 이르는 그런 내용,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자, 두 번째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아침에 경고가 오요. 그 다음에 가축 이 그룹의 두 번째 가축의 역병은 바로에게 직접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독종 경우는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패턴이 같은 거예요. 세 번째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경고에 우박 재앙을요. 그 다음에 메뚜기의 재앙도 바로에게 직접 이제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직접적인 공격이 오는 거예요. 바로에게 영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도 아침에 경고가 되고 두 번째 메뚜기의 재앙도 바로에게 또 직접적인 영향이 가요. 자, 10장을 보세요. 10장을 보면 자, 모세와 아론이 3절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쭉 얘기 나오고요.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예?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요 바로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패턴이 같은 거예요. 세 그룹에 세 개씩 묶여 있잖아요. 1, 2, 3, 1, 4, 5, 6, 7, 8, 9.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아침에,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이제 9번에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도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절정, 이것이 장자가 죽는 최종 경고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 패턴으로서 반복적으로 이제 되지만 반복적인 부분들을 경험하면서도 자기에게 있어지는 그러한 피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그 다음에 예고 없이 오는 그 다음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이제 나가라 어떤 타협이 있어지는데 다시 그 다음에 완고해져서 그 다음 아침에 또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표를 보면 자, 단순히 그냥 이거는 뭐 물을, 땅을, 먼지, 뭐 공기를, 가축을, 사람을, 농작물을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에 해당하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다신교가 있는데 다신교를 믿는데 다신 종교인데요. 많은 존재 피조물에게 신격화를 시켜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신격화하여 믿고 있는 우상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재앙이라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 우상을 공격하는 거라기보다도 우상으로 섬기어서 자신들에게 복을 줄 줄 알았던 그 존재들을 오히려 해가 되도록, 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는 거죠. 자, 물, 나일강의 신, 또 풍요의 생명의 신, 하피, 오시리스, 이건 이 존재. 자, 그리고 개구리는 헤켓이라고 하는 신이죠. 개구리 머리 여신이요. 출산과 풍요를 의미하죠. 이 모기, 개부, 땅의 신이고요. 파리, 캐프리, 파리도 섬긴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푼댕이 신, 창조, 재생의 신이고요. 가축의 역병, 하토르, 아피스라고 하는 가축, 소, 황소, 소 이제 하토르라고 하죠. 소를 우상으로 하는데 하토르라고 하는데 아피스도 이제 유명한 신이죠. 자, 뭐예요? 소를 신성하게 여기지만 그 존재도 이제 역병에 든다. 독종, 이시스, 세크메치라고 하는 치유의 여신, 질병의 여신. 이제 요것도 역시 병들게 하는 그 치유의 여신이 아무리 역사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박, 누트, 슈, 하늘의 여신, 대기의 여신, 메뚜기, 세라피스, 농업, 보호, 흑암, 태양신, 라죠, 라. 태양신의 태양의 조절권을 하나님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바로 자기 자신이요. 신적인 존재, 나의 자식. 이것이 이제 또 매우 중요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신들, 우상,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그를 신으로 섬겨서 풍요와 다산과 재생과 회복과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그 생각을 깨트려 놓으시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